이번 미국 서부 교회들을 집회하고 탐방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 하나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이란 땅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은 다인종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땅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미국이 융성하게 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희생과 선교 열정으로 한국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만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지금 주님과 일할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가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로 후회할 만한 그런 인생을,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제자였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인생을 마쳤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제자였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결국 은 30에 팔고 주님을 배반함으로 주님의 제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가 맡은 역할은 돈꾀를 맡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무부를 맡는 그런 성도님들은 가장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분들이 재무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왜? 헌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던 그런 제자로 주님의 일을 도왔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에는 대단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주님의 기대와 다른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욕심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짚어보면 영적으로 사단이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이 마귀인데,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3장 후반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긴 했는데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가슴까지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사단이 그를 완전히 생각 속에서 신령까지 지배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나중에 뉘우칩니다. 그런데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뉘우쳤을 뿐이다. 그리고
은 30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가 불행한 인생을 결국 마치게 된 것은 그가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분명한 12제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배반한 사람, 주님과 대치하고 사단의 편에 서서 주님을 팔았던 인생으로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우리가 예기치 아니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약성경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전히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이유로 제자가 한 명 비게 되는데 이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새로운 제자를 충원하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천거했다라고 추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천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24절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이 두 사람, 천거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람 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바사바가 더 합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를 뽑았지만 그런데 제비를 뽑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제비를 뽑는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였고 이 제비를 뽑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고 기도하였던 바로 이 일에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20일 동안 미국의 집회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전사님들 정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위임했는데
정말 유임한 목사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내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거나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거나 나의 어떤 생각을 주입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위임이 아닙니다. 위임은 전적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라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일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떠난 그 빈자리가 저들에게는 마음이 공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사망한 그 이후에 저들은 공석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얻고 저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좋다, 누가 별로다, 어떤 사람이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결정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위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선택받아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제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는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후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 1320년경에 활동했던 헬라 역사의 교회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마태아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파도기아,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80년경에 오늘날의 조지아 공화국이었던 콜키스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이 마태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은 후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다라고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마태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순교했다고 전해 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태아가 다른 주님의 제자들처럼 마지막 순교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전승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태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마태아를 선택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마태아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제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된 백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제자들을 지금도 마띠아처럼 선택하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띠아와 같은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마띠아, 충원된 제자에 대한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마띠아가 추천된 조건처럼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천거되었던 조건은 주님이 사역하실 때 늘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라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중에가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가 아니라, 외모를 출중하게 가진 사람 중에가 아니라, 주님이 사역하실 때 늘 함께 했던 사람 중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과 늘 밀착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마띠아처럼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를 보면서 가장 기뻐할 때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즐거울 때 언제든지 그런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대화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녀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2000년 전에 주님과 늘 함께했던 마띠아, 그 마띠아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마띠아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과 마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잘하시네요. 제가 그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죠? 주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주님, 이 고민을 제가 어떻게 해야죠? 주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마띠아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대의 제자 마띠아처럼 살기에 우리는 온전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에 제가 20일 동안 집회하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소유된, 그리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제자로서 부름을 받으신 것도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마태아가 성경 본문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마태아가 말을 한 것이 있습니까? 마태아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마태아는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사람들 앞에 섰고 제비 뽑아 그저 선택되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아가 한 것이 없어요. 선택받을 때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는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아 쓰임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때 우린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대의 마태아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명이든 간에 조용히 익명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아는 이후에 성경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승은 그가 순교하였다 이렇게 전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태아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수원 종로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전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런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조용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만을 원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마태아처럼 주님의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과거의 소록도에서 익명으로 일평생을 바친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분의 수녀가 있습니다. 저렇게 젊을 때 1960년도에 이 소록도에 한센병 가진 그런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저 호롤단신으로 이곳에 와서 움막 같은 것을 짚고 40년 이상을 거기에서 장갑도 끼지 않고 무방비한 채로 그들을 돌봐주고 살펴줬던 저 두 분이 40년 이상 소록도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2005년 11월에 그 섬을 떠나게 되죠. 그것도 새벽에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 노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소록도를 떠나지 않고 섬겼어요. 새벽에 그 이유가 더 귀한 것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새벽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 두 분이 남긴 그 편지가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은인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할 때입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천막을 치고 간호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저희들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외국인으로서는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용서를 빕니다. 이 편지를 남긴 채 그 소록도를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두 분이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이 말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용서를 빕니다.
40여 년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혹이라도 마음 아프게 해드는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소록도에서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리아는 마가렛. 자, 이 시대의 마띠아가 아닐까요? 자, 오늘 주님은 이 시대의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